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지만 이번 주 우리 샘물 성도님들 만나게 되는 것 뭔가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감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10월에 산타나 바람을 피해서 불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주변의 지역 학교들은 단축 수업을 준비를 했고, 만약에 위험하면은 학교 클래스를 다 캔슬한다라는 이메일을 우리 그 윌리엄 하트 디스트릭 부모님들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거주 지역에서도 이 산불일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단전을 시켰습니다. 한 이틀 전인가요? 그래서 뭐 몇만 가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이제 부딪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돌아보면 참 그래도 다른 해보다 올해는 더 준비를 했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불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뭐 많이 복잡하고 또 어려운 거는 잘 모릅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는데요. 산불을 막는 것도 어렵고 산불을 끄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구나. 분명히 우리가 되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해결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뭐 달나라 신혼여행, 달나라 무슨 여행, 이게 점점 가까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산불을 막는 것은 너무 어렵고 산불을 끄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사회가. 그리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사건을 만나고 산불의 상황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가는 게 아니구나.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한 5시쯤에 오는데요, 벌써 이 우리 교회 앞에 와일리 캐년 길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매일 새벽 똑같은 시간에 다니다 보니까 딱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있습니다. 5번이 막혔구나, 사고가 났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그날은 5시부터 벌써 조짐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는 불이 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원래 일찍 오시고 기본적으로 새벽 기도에 다 이제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몇 분이 좀 늦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확신을 했죠. 로컬도 지금 되게 어렵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 예배를 끝나고 갔더니 뭐 이 아래 그 5번 쪽을 타기 위해서 사우스바운드 남쪽 5번 프리웨이를 타기 위해서 가려는 이 차들이 뭐 진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구나.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1시간, 2시간, 심지어 3시간 얼마 가지 못하고 기다리시고 막히신 분들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부족함이라는 것이, 이런 상황의 대처 능력을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라고 해도 이거는 우리가 잘 안 되는, 못하는 부분이 정말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가 정말 중요한가? 진리가 전부가 될 수 있을까? 진리가 진짜 우리의 삶의 능력인가? 아니면 진리가 정말 나를 밥 먹여줄 수 있나? 우리를 생존하게 해줄 수 있나? 뭐 이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던져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리에 죽고 진리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배우면 알게 돼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진리라는 이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이 진리라는 메시지와 가치를 얼마나 높이 두고 있는지를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그렇구나로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경을 배우시면은요, 성경을 만나시면은요, 성경은 이 진리라는 단어, 이 진리라는 가치를 얼마나 높이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가치가 그렇게 자리를 많이 잃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교회 사이에서. 진리가 회오리 바람을 만나면서 세상의 법이라는 분위기라는 그러면서 조금씩 깎여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처하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 노력, 사람들의 애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바깥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차라리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안쪽에서 같은 편인데, 우리 편인데 그런 바람이 훨씬 더 많이 이전보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직시할 때에 그냥 경고등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경고등이 제 안에서 켜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즘 같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리는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정말 어떻게 나는 갖고 있는지, 품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뭐든지 내가 믿는 것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만큼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설명 못해요, 우리는. 내가 믿지 않는 것을 그럴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래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변하지 않는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진짜 먹이고 입혀주시는 말씀, 이보다 더한 진리가 없는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진리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과 그대로 비례한다라고 봐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더 많이 목회를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15년, 18년의 목회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게 믿음의 삶, 믿음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진리 앞에 그렇게 목을 매지를 않을까? 이거 던져야 되는데 뭔가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삶의 이 소중한 것들을 이 진리라는 것 앞에 던져야 되는데 너무 몸을 많이 사리는 거예요. 너무 이 갈팡질팡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자신들에게, 또 교회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진리라는 도전이 정말 엄청난 도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도전으로, 그런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교회, 좋은 메시지는요, 언제나 나를 그대로 두지 않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해주는 도전을 주는 교회예요. 저는 그런 교회 되고 싶고 그런 설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대로가 좋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더 들어가세요. 그 안으로. 더 깊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라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틀이 깨져야 되는데요. 그 믿음의 틀을 깨는 건 내 옆 사람이 나를 깨주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넓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다 사람과 세상으로 돌아오는 게 성경의 결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4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정리를 해드리면 진리를 가로막는 게 비밀스러운 부끄러운 일들, 속임수, 그리고 진리를 트위스트하는, 막 이렇게 꼬여서 혼잡하게 만드는 것들이 진리를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자, 진리가 가로막히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은 이 세상에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 주관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궁극적으로 어디로 올라갈 수 있는가? 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단은 뭐하고 있는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건 너무 약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장님으로 만든다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장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 빛을 가리우는 게 뭐예요? 자꾸 방해하는 게 뭐예요? 네,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의 삶 안에 계속 추파를 던지고 유혹을 하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장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장님인가요? 아니요, 마음의 장님이요. 영의 장님이요. 그 장님의 의미가 뭐예요? 진리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은 보이는데 진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먼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생명, 우리 하나님, 우리 구원자 되심을 전파하는 것뿐입니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들, 되게 위험한 시대, 어려운 시대, 정말 사기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지키셔야 돼요. 믿음과 마음과 영을. 왜냐하면 조금만 벗어나면 예수가 포커스가 아니라 예수의 다른 것이 포커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진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내 얘기가 많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이야기가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아니에요, 주인공이. 그런데 좀 신기하기는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만 전해야지 우리가 우리를 전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전하는 메시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신기하고 사람이 놀랍고 사람이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뺏긴다. 그럼 우리는 진리에서 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진리고 그 말씀이 있는 것이 생명이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은데요.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의 능력을 지난 한 주 힘드신 순간, 어려웠던 순간, 막연했던 순간, 기뻤던 순간, 또 감사했던 순간,
애절했던 순간, 걱정과 근심을 했던 순간 돌아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한 그 순간의 주인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때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한 대상이 누구고 누가 떠올랐고 무엇이 떠올랐는지, 바로 그 현장의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왜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꾸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밀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결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너무나 당연한데요. 너무나 분명한데요. 자꾸 예수님이 밀리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번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둘은 진짜 어울리지 않는다. 미스매치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떠올리면서 정한 설교 제목입니다. 패션 쪽에서는 뭐 이렇게 정말 대조되는 색깔로 해서 뭐 매치를 해가지고 미스매치 패션이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봐서 미스매치에 대한 뭐 그런 관련 기사나 뭐 그런 데이터가 있을까 했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미국의 유명인들이 미스매치 되는 커플이 이렇습니다. 이 기사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별로 없구나.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스매치구나, 오늘 말씀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조금 전에 나누었던 말씀의 중심으로 보면 그만큼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성도님들의 소리를 들을 때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연약합니다, 어렵습니다. 그것 맞아요. 그게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고백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연약합니다 해서 끝나지 않거든요. 믿음이 부족합니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그 다음이 있어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예수님은 강하십니다가 나와야 믿음이에요. 오늘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제가 이 말씀을 미스매치라고 하는 겁니다. 보물 갖고 계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물을 한번 이렇게 소유해 보시거나 보신 적 있으세요? 보물, 트레저. 이건 가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한번 보물을, 나에게는 어떤 것이 보물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던가? 이 보물을 알아야, 보배를 알아야 우리가 이 질그릇과 이 매치가 어떤 매치가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질문으로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보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그런데 그릇은 질그릇이야. 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금상첨화입니다. 비단 위에 꽂히니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배는 진짜 최고인데 이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 너무나 형편없어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미스매치입니다. 부족함. 맞지가 않아요. 이 보배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질그릇은 뭐예요? 깨지기 쉽고 그렇게 가치가 비싸지 않고 또 별로 그렇게 좋은 것으로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그릇은 아니에요. 흙으로 만든 아주 평범한 그냥 많이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이상한데요? 좋은 그릇에다 담으셔야지 이 보배라고 하면 왜 질그릇에다 담으셨을까? 폼이 안 나잖아요. 금상첨화가 돼야죠. 이 정도로 대단한 보물을 갖고 있으면 막 두거나
그냥 질그릇, 왜 깨지면 큰일 나잖아요. 깨지기 쉬운 그릇 중에 하나가 질그릇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튼튼한 뭐 스테인이나 뭐 은이나 금에 담아야 되는데 이 보배를 이상하게 질그릇에 담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마 그런 고백들 하실 거예요. 살면 살수록 삶이, 인생이 이게 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참 약하구나. 그런 거 많이 배우시고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역하면 할수록 우리는 참 약해. 정말 약해. 사람은 참 약해. 그런데 이 약함을 위에, 약함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이게 난 잘 못하지, 안 되지, 어렵지, 난 너무 잘 못해, 실수에 넘어져, 마음먹은 대로 하지를 못해, 이루지를 못해, 그런 연약함, 그러한 실패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어도 잘 지키지 못하는 약함도 있고, 막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약함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한 우리에게 예수라는 보물, 예수라는 보배를 담으셨어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믿음과 진리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배가 필요가 없어요. 보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갖고 있는 것으로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하나님의 나오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내가 너의 삶에 보물을 주는 거야. 보배를 주는 거야. 예수를 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미스매치란 말이죠. 질그릇에 엄청난 보물이 담겨져 있으니까 보기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와, 대단하네. 여기 보물이 있네. 엄청난 가치의 보배가 있네. 그런데 질그릇에 이렇게 담겨져 있네.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상하죠? 약한데 강함이라고 말하고요. 그 약할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의 현장이래요. 딱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대변하지 않습니까? 약한 순간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못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때에 내가 약한데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약한 것과 강한 것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약한 질그릇에 최고의 보물이 강함이 담겨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막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게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분명히 너무너무 약한 질그릇에 예수라는 보배, 예수라는 보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도 고백이 되고 강함도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붙드느냐는 겁니다. 약함이라는 고백 때문에 예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보물이 강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란 말이죠. 다시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상당히 의도적인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세요. 분명히 내가 여기서 나누고 싶은데 이 보물은 질그릇에 담겨져 있어. 왜냐하면 이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너희들에게,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나는 반드시 가르쳐주고 싶어.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보기가 좀 미스매치지만 대단한 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물건이 있어도 쓰지를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장식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생각에 있으면 살지를 못해요. 사는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질그릇이라는 내 인생에 예수님의 보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와주셨어요. 예수님의 보물을 담고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이 보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약함의 이야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이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나는 약한데 약한 그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진짜 일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이 말씀을 보면서 좋은 그릇에 담겨 있으면은 우리가 자격이 안 될 텐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질그릇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인생의 연약함, 사람들의 이 부족함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세요?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라는 거예요. 저쪽 집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얘기라는 거예요. 저기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라는 거예요.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의 현장이 하루에 수도 없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약함에 보물을 담고 있으니, 이 보배를 담고 있으니 주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갖고 보배를 갖고 이제는 이 약함이라는 것을 능력이라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역사의 현장을 어디에서, 나의 약한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서 나는 못해요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막막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서 그때 능력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의 있고,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고,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어느 그릇에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에, 우리 안에.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하나님은 이 능력을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기 좋게 아름답게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진열장에 놓여진 멋있는 삶이죠. 아름다운 삶이죠. 되게 괜찮은 삶이죠. 이렇게 보여지는 진열장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현장은 아주 치열해요. 피 터진단 말이에요. 치사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말 못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막 미칠 것 같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막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현장인데 그렇게 멋있는 진열장에 아름다운 믿음과 같이 진열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약하다라는 현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치열하다라는 거예요.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고요. 이기기를 원한다라는 거고요.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약함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그냥 약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보배와 보물을 갖고 하나님이 그 약한 현장에서 강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진짜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고요, 이거 하나 제대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그럭저럭한 관계 될 수 없습니다. 삶의 질, 믿음의 질 달라질 거예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만 알면, 이 큰 능력이 누가 갖고 있는지만 알면 전 하나님에게 이 능력을 그래서 구할 겁니다. 전 능력이 없어요. 약해요. 새벽기도 매일 하고 인도를 해도 저도 저를 약하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데 감사해요. 약하다고 고백해서. 저는 이 약함을 갖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믿고 있거든요. 전 능력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구합니다. 주님에게.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보물이 있잖아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뭐 아무것들로도 살 수 없는데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이 말씀만 우리가 온전히 받으면 정말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내가 이루려고 했던 끙끙거리는 나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이게 어리석은가를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보물이라는 가치의 능력이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흐르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큰 능력이 진짜 큰 능력이네.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능력의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막 멀리 하시겠습니까? 아이 뭐 대충 믿어, 뭐 바쁜 시대에 이것만으로 충분해, 이렇게 믿겠습니까? 아니 이 큰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고 계시는데, 쓰기를 원하시는데, 준비하고 계시는데 더 가게 되겠죠. 하나님 한 번 더요. 또요. 또 주세요. 또 능력 허락해 주세요. 또 나에게 주세요. 부어주세요. 사용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스매치예요. 참 가장 저렴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예수를 담아주셨어요. 그럼 질그릇 갖고 이것밖에 안 돼. 그것뿐이야. 그게 그렇지. 다 거기서 거기야. 뭘 할 수 있겠어. 사람이 뭐 다 그래. 사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건 질그릇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질그릇과 질그릇 사이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과연 예수님을 우리가 앞에 두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못할 거예요. 예수라는 보물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내가 왜 소중한가 하면 나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라 이 질그릇에 예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담고 있으니까 곧 그게 능력이다.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정리만 분명히 하시면은요, 됩니다. 이 정리가 한마디로 무엇인지 아세요? 이게 진리예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진리는 예수로 통하는 것이고, 사람이 아니구나, 세상이 아니구나. 진리를 믿으면 믿을수록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야기를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는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되는 것이고,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과
눈을 뺏기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대4, 7대3으로 분배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되게 싫어하세요. 선지서를 새벽에 전하면서 제가 배우는 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저를 가르치신 게 그거예요. 자꾸 9대1, 8대 이런 거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하도 우리는 믹스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니면 아닌 거예요.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 다른 데 조금 있고 나에게 조금 있고 하나님 그래도 한 90% 가져가세요. 하나님은 그런 계산 싫어하세요. 정말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약함의 현장을 능력의 현장으로 하나님 바꿔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께 오늘의 이 말씀과 오늘의 예배를 들으신다면 하나님밖에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보여지고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한 번 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가장 어울리지 않는 짝이 가장 어울리는 짝으로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세요. 가장 가치 없는 그릇이 가장 존귀한 보물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미스매치, 부적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시겠대요. 그래서 질그릇을 포함해서 예수의 가치만큼 이 질그릇을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겠대요. 살게 해 주시겠대요. 그 수준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진리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서 장림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요, 오늘과 같은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눈이 떠지고 예수라는 보물 앞에 이걸 뺏길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진짜 보물, 정말 보물과 같이 예수를 부둥켜 안고 꼭 잡고, 그런데 잡고만 있었는데 능력이 있네. 이 뭔가 삶이 막 예수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게 있네. 저는 그런 예수님을, 이 보물의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약한데 강한 겁니다. 약한데 강하고요. 강하면 이깁니다.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이 되기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만 고백하지 말게 하시고 나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때문에 장님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물을 갖고 있는데, 보물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데, 질그릇과 같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대단한 예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학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들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때문에 길이 열리게 하시고 돌파구가 열리게 하시고 삶이 열리게 하시고 가족이 열리게 하시고 일터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없으면 있는 데 가면 되지요. 약하면 강한 쪽으로 가면 되지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의 보물을 이제는 진짜 절대로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내가 사는 예수로, 누리는 예수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성북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